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2절 말씀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또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바울처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또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마땅히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정해 놓으신 길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사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익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왜 창조가 되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됐다고 하십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이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 육신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고 하십니다. 부패하였고 썩은 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무덤과 같이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속임수,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쓴다고 하시고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또한 죽이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주로 가득하고 쓴 것으로 가득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면 저주고 말하면 쓴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발은 인간의 욕망이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주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쓴 것으로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는데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재난들을 당하게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살 때 파멸과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파멸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쉼없이 끊임없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갑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화평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옵니까? 의로 말미암아 화평이 온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화평이 의의 일로 말미암아 온다 하십니다. 의의 일이 화평이기 때문에 죄의 일들은 결코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속으로 가득하여 죄를 지으면서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화평을 원해도 화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것을 심판으로 가져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입을 막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키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앞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입을 막아서 유죄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봉사나 자신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자, 2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바로 이것이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다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과 반대죠. 앞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그 길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밖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길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 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원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입니다. 또한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로마서 3장 말씀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한 의이고 영원한 의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흉악 범죄자나 누구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그쳐야 합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사람의 죄인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값이고 그것이 사망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속을 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종으로 팔렸는데 그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해 주고 되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구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것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그냥 주어집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날 그 즉시 믿은 그 즉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면 24절 끝에 말씀 보시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은 그 즉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게 된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날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또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한 번 믿었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주님을 믿은 그 즉시 다 받는다, 완전하게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각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행위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값없이 그냥 받는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믿은 즉시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롭게 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됨을 알으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 들었을 때 예수님 믿었을 그 즉시 의롭게 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모든 일들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